안녕하세요. 수요일은 미강 목사와 함께 말씀 찬양 속으로 라는 수요일날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은 말씀 찬양을 지금 올려지는 말씀 찬양을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있으면 좀 더 나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시편 43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 주의 빛과 진리를 시편 43편 2,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시편 43편 2, 5절 말씀. 이루게 하소서.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십니다. 시편 주의 43편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십니다.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이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되어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아멘, 아버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찬양하게 아멘, 아버지. 하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께 이루리이다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라면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 43편 4절에서 5절까지를 찬양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찬양했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다윗의 시편
33편 3절에서 5절까지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로다. 우리가 3일 동안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도 이제 또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다시 거룩한 산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어떤 것을 통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3일 동안 며칠 전부터 계속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찬양과 여러분과 함께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곡은요. 시편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하니요 그는 우리의 영혼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하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하십니다. 아주 즐거운 그들은 찬양입니다. 그들의 33편 18에 22절 굶주릴 때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시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다윗의 그의 찬양이죠. 성을 의지하는 자들이지요. 다윗의 찬양처럼 땅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땅의 속성을 아버지,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여 하늘 보좌에 올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하면서 살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하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하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도를 그의 성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의 성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는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올린 찬양이거든요. 시편 4년 내내 말씀 찬양을 1200곡을
워드 이제 뭐죠? 아이패드에 수록해 놨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래 그 곡들을 다시 천천히 해서 리메이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멜론에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 말씀 음원에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파서 이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요. 오늘 방금 찬양한 곡은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방송을 계속 접하신 분,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신묘막측합니다. 어쩔 때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쩔 때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정말 한 10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만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다리가 골다공증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할머니 뼈이고 그다음에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많이 망가졌다더라고요. 최근 한 일주일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달 만에 다시 걷게 하시고 이제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체해가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막 급체를 했어요. 그런데 급체를 한 이유가 제가 뼈만 생각하고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체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위장이 나쁘다는 것을 깜빡하고 막 엄청 많이 먹었죠. 뼈에 좋다는 것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어느 날 밤에 급체를 해가지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 한의원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근처에 한의원. 그런데 그 한의원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약 박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아주 막 평강이 넘치고 또 명이시더라고요. 명이. 오늘 또 그러시더라고요. 명이 어떻게 찾아왔냐? 저는 길 가다가 힘들어서 왔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을 놔서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골반도에 막 아무튼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을 놨어요. 일주일 내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그냥 방패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정말 뼈 부러지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일어나고 위장 모든 상태 정말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였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을 놔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골반이 좋아져서 이제 오늘은 좀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게 걸을 수 있어요. 놀라워요. 왜 이렇게 된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랐고 그 다음에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36편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왜 내가 힘들었는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시편 36편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게요.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시편 36편 5에서 9절 말씀 찬양합니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이 계신 시편 집은 36편 다윗의 찬양입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5장 9절 말씀을 주의 집에 있는 찬양합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은혜 우리가 받으십시오. 빛을 저랑 같이 보이다. 찬양해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시온이 되게 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띄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있는 십자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아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 찬양입니다. 36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생명의 36절에서 다윗의 시편 36에서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지혜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한 주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심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그 생명의 원천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정말 놀라운 이 말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한 가지,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하라고 주셨는데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내 삶이 그랬을까? 제가요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하고 최근에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찬양에서 가인과 아벨 얘기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인과 아벨을 찬양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후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면 너무 시끄러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선을 행하지 아니함이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의 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노력합니다. 아벨을 죽이곤 합니다. 그 결과 가인은 늘 평생 둘이 방황하며 살게 되죠. 하나님에게 주관당하지 않고 홀로 있는 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억압당하여 사망에 이르고 말지요. 십자가의 도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후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엄청 많아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뭐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와 가인과 아벨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렇죠? 가인이 이제 죄를 다스리지,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자기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다스릴 수 없어서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자, 뭐 몇 대 후손이죠. 두발 가인이 있습니다. 두발 가인이 또 뭘 낳았습니까?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또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이 있었는데,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떤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자, 가인의 벌은 7배였습니다. 가인은 누구죠? 그런데 라멕의 벌은 뭡니까? 77배라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의 벌, 그다음에 가인 후손으로 쭉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머리가 있잖아요. 불로 이렇게 숯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자, 그러면서 내가 왜 힘들었는가? 이때까지 제가 얼마나 정말 제가 이제 첫째 딸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장녀였는데 우리 가문의 변씨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랬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이 저에게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빛이 비췄지만 그 빛이 정말 열매를 맺고 내가 온전하게 돼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수십 년을, 그러니까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한 20년 정도를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막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그 다음에 지금 55니까 한 30년 동안을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45 정도 되니까 십자가의 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5 되니까 지금 말씀 찬양을 또 왔어요. 한 10년 정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다 보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우리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 자, 우리 중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4대까지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혈에, 내 피에, 그죠? 내 피에. 그런데 이 피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죄였습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요, 그 피로는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가인의 피와 라멕의 피가 저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선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가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했고, 그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4대. 그래, 마지막에 제가, 4대째에 왔는데, 저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조상 되도록 물려받은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벌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 죄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한 30년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나도 행했던 거지. 응? 그들은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지만 정확하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제 8살 때부터 이제 빛이 비춰가지고 영이 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죄의 법 아래서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 속에 있는 나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정말 십자가도를 만나고 말씀 찬양을 만났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내내 뭘 했냐, 이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너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다. 그런데 너는 있잖아요. 십자가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말씀 찬양을 가지고 1200곡을 부르게 하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만큼 내 안에 믿지 않는 상태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만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죄의 싹스로 사망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정말 저는 말씀이 와서 나를 수술하면 있잖아요. 수술하면 만약에 수술 때 올리는 거예요. 올려.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 건 수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그래서 말씀 찬양을 한 곡 하면서 나를 수술하시더니 이제는요 해석하시면서 또 깨끗게 하시더라고요. 정결케 하셔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또 말씀을 주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급하게 어떻게 해서든 나를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막 사고로 일어나요. 옛날에는 5년 전에는요, 독을 먹고 한번 15일 동안 입원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호흡곤란 일어나고요. 이번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왜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자아가 옛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극한 상황에 있을 때만 이 자아가 떨어져 나가요. 정말 지독한 자아죠. 지독한 옛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의 죄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인과 너는 그렇지만 너는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이었지만 너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하게 했다. 그래야지만 네가 살았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정말 값없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너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들을 주시고 말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이번에는 한의원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치료하신 것을 봤습니다.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5, 2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간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하리니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자, 15장 25, 2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왜 내가 아팠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먹고 죽어가던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십자도 말씀 찬양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죄악이 찌든 옛사람을 죽었다고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의 참여한 새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배 중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마라의 쓴물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마라의 쓴물, 이것이 마라의 쓴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물에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해요.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제가 믿음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4대째 믿지 않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또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십자가도 말씀 찬양하면서 또 믿음의 이 십자가도가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또 믿음을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냐 하면서 또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네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네 안에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있냐? 근데 지금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지금 10년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남은 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요 예배라고 찬양하고 있으니까는요, 그죠? 이 찬양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이번에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의원에 가게 하셨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한의원 박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와, 완전히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기진맥진에 있구나. 이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텼는가? 어떻게 버텨왔느냐? 정말 완전히 기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기력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고치시는데요. 날마다 은혜 주시고 침 맞게 하시고 막 감사하고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겠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도 안에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그래요? 한두 번 더 부러졌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회개를 해야죠. 지독한 오만하고 교만했던 옛사람은 물러가고 오만과 교만과 그 조상들의 유전 죄와 오만과 교만과 세상의 어떤 모든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옛사람은 나는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요. 저는 그 옛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자, 물러가고 새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찬양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 엄청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은 한국마다 있는 힘을 다 진액을 빼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살아있다니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10편 46편 찬양하면서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는 모래새가 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날에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의 힘을 얻게 아멘.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망한 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거리 넓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강한 십자가 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난난 큰 도움이시구나 완전하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늪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 죽었다 살아나면 알게 되죠. 죽음에서 다시 건짐받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5개월 전에 막 부러지고 막 그땐 정말 3개월 동안 제가 방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분들은 아주 막 소리 막 이 근처는 막 시끌시끌하고 막 밤마다 막 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저 집에서 큰 소리 나고 여 집에서 와 정말 아픈데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완전히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의원을 만나게 하셔서 침 치료하게 하시고 한약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시더니 다시 살려주시길. 와, 제가 걸을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찬양이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옛날 그 찬양보다 더 힘있게 찬양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시 저를 찬양이 내 안에서 다시 더 일어서는 걸 봤어요. 찬양이 내 안에서 다시 용솟은 찬양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마음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씀 찬양을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장 6절 찬양하면서 없으리로다.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목자시니 제가 이제 말씀 찬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지금은 막 어수선해요. 그래서 안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노래를 미리 계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원수 먹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한 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갑자기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찬양을 다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한의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수술할 때 그분도 수술하셨더라고요. 자기가 5개월 됐다. 저도 5개월 됐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서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찬양을 딱 듣더니 와 너무 좋다. 와 좋은 것 얻어간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이 말씀 찬양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일도 많고 영상도 올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어려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좋아하냐 그러면 이 일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한의원의 그 실장님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또 권하시더라고요. 말씀 찬양 들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엄청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 찬양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일은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계속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 미강 목사입니다. 자, 변미심이 아니라 미강이라고 미강 저에게 새로 주셨는데 그 이름이 미강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두서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